10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다 맡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계속해서 이 회개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 도대체 왜 그렇게 회개하라. 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제목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흥해야죠. 잘 돼야죠. 은혜 받아야죠. 축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방법.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옛날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과거에 비해서 그 박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가족들의 그 박해, 굉장히 심했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 했고요. 심할 때에는 목숨도 잃게 되었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슨 큰 박해가 있겠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들의 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박해하고 그럴 때는 더 믿음 생활하고 더 간절하고 더 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절박함,
또 그 간절함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실로암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 유명한데 이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망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조금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 자, 두 가지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또 피해를 보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그랬을 때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요즘 세계 곳곳에 또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뉴스에서 뭐 다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수백 명, 수천 명, 또 지진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그 재해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죽습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어떤 마음? 사람이 죽으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또 폭격을 당하고 또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 됐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나설 수 있을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또 병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고 살려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주위에 멀리 말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거죠.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먼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 어떤 일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저들의 죄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지 않겠는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 그런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올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란 얘기예요. 왜 그토록 회개를 해야 되나? 또 왜 회개해야 되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여러분, 난 회개했어. 나 어저께 회개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살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되게 요동칠 때가 너무 많아요.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나를 점검해 보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내 삶이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떳떳한 것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Amen.